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은 피부병은 아닌데 여러 피부병처럼 피부가 상하여 보기에 아주 흉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 병은 병균으로 옮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부정한 자라는 것은 버려진 자입니다. 나병이 생긴 후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생깁니다. 피부에 진물이 나고 상처가 나고 골마갑니다. 뼈가 이렇게 이상하게 구부러집니다. 몸이 보기에도 흉하게 변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낙심에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전염병이다 보니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함께 살던 가족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마을에서 쫓겨나 혼자 살아야 합니다. 즉, 이 병에 걸리면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심적으로 외롭고 괴로운 참 불쌍한 병입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초창기 때 코로나에 걸렸다 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 비난 섞인 시선과 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왜 너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느냐? 왜 너는 조심하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격리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모든 공동체에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또 격리 기간 동안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심하게 말하면 죽더라도 너희 집안에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격리되고 다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았지만 나병 환자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저주에 걸린 것이고 그 인생은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마을에 쫓겨나 살던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몸에 좋은 약하고 좋은 의사하고 먹는 음식하고 이런 걸 더 잘 아는 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몸이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매를 맞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대신 소리를 높여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집을 한 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사장 같은 경우는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주신 생명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전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혹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하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요? 왜 우리는 건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건강한 것도 지금 내가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플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때서야 하나님께 잘하겠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도와줄 때 불쌍하다는 이유보다는 도와줬을 때 돌아올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그 이익에 따라 도와주고 주는 것이 다릅니다. 불쌍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불쌍해서 도와줄 때는 10,000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주식을 할 때는
100만 원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큰 것을 거래 조건으로 내세워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내가 예수님의 일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나는 뭐 높은 지위를 가졌으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거래를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생각하여 선을 베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이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너 다 나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원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떻게 된다는 거요? 그들이 곧 고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증한 거죠. 그런데 아직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여전히 내 몸에 진물이 나고 나는 괴로운데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보증한 거예요. 이제 가라. 가서 이제 나을 거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쳐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몸은 아픈데 예수님을 떠나야 할까요? 혹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날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고쳐줄 거라는 예수님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다 고친 다음에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성격이라면 확인을 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다 나았다. 이제 제사장에게 확인만 받으면 된다 하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증거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확증, 예수님의 보증이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남이 혹시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라면 확인을 하고 움직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될 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긋나거나 실패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언제든지 그 계획은 생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계획대로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100%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세워도 100%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늘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계획대로 하겠다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버스를 탈 때 버스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버스가 이미 이곳을 향해 출발했다면 언제가 되었듯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때가 되면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재림이냐, 그런 말은 사이비들이나 하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단지 아직 우리에게 그 시간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사이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그 정도까지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고 간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된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그들의 앞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기쁨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가운데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가족에게로 돌아갈 생각으로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단지 자신을 고쳐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 인사하러 왔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이미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그들은 가졌던 거죠. 그게 믿음이든 기대감이든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구나라는 걸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 통장 주면서 그래 그럼 네가 저기 카드 주면서 저기 현금 뭐 지급기에 가서 네가 필요한 만큼 뺐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급기 가기 전에 먼저 나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서 돈 찾아서 쓸 거 아니에요? 찾아갖고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들은 벌써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부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단지 나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좀 약한 거죠. 약한 뜻이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었을 때, 그런 기적이 정말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죠.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놀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가 누군가 이래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도 자신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도 놀랬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분이 누구길래 같이 와서 뭐 나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말했는데 근데 그 기적이 정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이 저주받은 나병을 단지 멀리 떨어져서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면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잘 알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기적이죠. 그냥 단순한 어떤 우연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적은 궁극적으로 누가 베풉니까? 기적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방금 누굴 통해서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인데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그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저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의 절을 한 것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동일한 일이 일어난 나머지 나병 환자 9명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기뻐할 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과 사마리아인의 다른 점입니다. 에이, 그냥 병만 나았으면 됐지. 이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아, 병만 나았으니까 너무 좋다. 이제 우리 할 게 너무 많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단지 기적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진짜 기적의 복은 구원자이신 그 기적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구원자군요. 라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진짜 복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병이 나아서 지금은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겠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 12달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당장은 기쁘겠지만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기쁨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하던 사람도 심지어 은사를 받아서 사용했던 사람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의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기쁨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것만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복을 앞으로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